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순종을 결박시키자. 결박된 순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를 하시는데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광고 PR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영원히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온 천하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많은 그 수식어가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천국을 선물 보따리로 준비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거처할 공간도 하나님은 마련했어요. 공간적으로 준비하시고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생활적으로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은 준비를 해 놓으세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평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살에 불러내시고 선택해서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레마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따라가거라. 선택은 항상 자유로워요. 선택은 항상 자유로워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껍데기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세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애정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 애정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서 교리다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애정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애정하사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근데 구원을 해석을 잘못하면 애정론 끝났다. 구원은 내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겉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 너희들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 자유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도록 이끌어가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셔. 실수도 덮어주시고.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색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특별한 체험을 준비해 놓고 아주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특별한 순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항상 우리 인간에게 시험으로 작용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심한 속에서 내적인 어떤 갈등을 유발을 시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 코너 저 코너로 막 몰아가신 이유도 갈등을 유발하셔요. 어떤 위기를 조장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좋은 쪽이에요. 할렐루야. 갈등이나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이거를 순종하면 결과가 아주 좋아져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나부터도 위기나 갈등이나 그런 걸 싫어해요. 현실에 안주하고 좀 더 편안하면 이 편안함에 안주하고 움직이지 싫고 그저 별일 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지고 말년에 인생 말년에 농사 짓고 통나무로 집을 크게 예쁘게 잘 마련해서 군고구마 구워 먹고 난로 해서 장작 떼면서 옹해야 홍해야,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자식들이 탁 찾아오고 며칠씩 쉬어가면서 며칠씩 막 먹으면서 즐기면서 부어라 마셔라 맨날 며칠 화투치고 도박이 아니지, 가족들이 막 그거 하면서 그러면서 TV나 방송에서도 이런 걸 취재하잖아요. 그리고 화덕을 만들어 가지고 찜질방까지 저기 집안 한쪽에 딱 황토방으로 쫙 생각만 해도 막 오그라드네. 오글오글거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흔해 빠진 게 황금이에요. 흔해 빠진 게.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 가면 화장을 하실 텐데 금가루로 화장을 하실 거야. 찍어가지고 금으로 만든 모든 게 다 금이니까 바닥을 후벼 파도 금이고 뭘 후벼 파도 금이고, 천국의 길바닥에는 금을 좀 꽃갱이로 가서 몇 번 좀 해가지고 가져오면 오종은 금방 생길 텐데요. 그죠? 근데 한번 파가지고 와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알았다고 있는데 얻어 터지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색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있다. 자기 인생의 자기 믿음의 세계에서 정말로 마지막 산을 넘어야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산을 넘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에 그 성전을 지을 때 거의 다 모래밭이어서 모래밭인데 그때 서울시장 누가 아주 넓은 땅을 줄 테니까
해라고 땅을 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는 버려진 땅이니까. 근데 그 땅을 더 사지 못해 가지고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 그러잖아요. 모래밭을 사서 뭐 하겠어요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당시에. 근데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 나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옥상에 가서 보면서 떨어져 죽으려고 매번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도 100살에 얻은 자식이 잘 크고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2층에 올라갔는데 2층에 올라가는 게 습관이 돼서 내가 또 참 이게 이제 문제야. 우리 며느리가 미워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집에서 있으면 발이 가만 안 있고 계단 하나 올라가 얘들 쉬는데 아유 어쩌는데 어느 사이에 내가 헤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을 싹 열고 나왔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 손주가 혼자서 앉아서 뭘 주워 먹고 있어요. 혼자서 울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가만 앉아서 뭘 주워 먹고 있어요. 뭐하냐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손을 이렇게 흔들어. 할아버지가 안아줄까? 그러니까 응. 뽀뽀 한번 해주고 입을 이만큼 벌려서 침을 여기다 막 다 발라놔. 그래서 내가 그걸 뺏어 먹어 가지고 입으로 오물오물 해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주니까 얼쑤 좋다고 막 받아먹는 거야. 며느리 아들 보나 보면서 또 막 먹고 한 5번 받아 먹었나 봐요. 그리고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채취를 남겨왔어요. 자, 나도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어서 이제 이삭의 장성을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삭 오 아이삭 아이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또 왜 이러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푸시를 하세요. 계속 밀어제껴요. 무언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그 인생의 마지막 어떤 운명 같은 믿음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주실 때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 대용으로 이스마엘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그 작업을 아브람과 사라와 하갈이 모일래 가지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줬는데 그것도 안 돼. 이스마엘을 16년 동안 키웠는데 자꾸 부딪히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야.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보내잖아요. 정을 마감해야 돼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이삭과도 정을 마감해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떤 수준이 있어요. 수준. 어떤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똑같은 시험이 있어도 수준이 있는 거야. 수준. 여러분, 천사도 많이 있고 마귀 귀신들도 많이 있고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풍랑, 전쟁, 기근, 전염병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도 다 태풍이 하리케인이 한번 일어나면 그 급수가 있잖아요. 급수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시속 뭐 몇 킬로, 몇백 킬로, 몇천 킬로다. 근데 그 많은 재앙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급수는 제일 높아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급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냥 급수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역사하시는, 특별히 다루시는 급수예요. 그러니까 재난, 전쟁, 기근, 전염병, 환난, 그 어떤 재앙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급수가 제일 높아요. 그런 것들은 낮아.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종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 운명의 마지막 어떤 믿음의 절정을 나타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사야 몇 장이야? 안 보세요. 누가 이사야 시편 26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다윗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좀 단련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단련시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한 번 더 볼까요? 몇 절이야? 신명기 13장 3절. 또 한 번은 역대하 32장 31절.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다시 시작.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할렐루야. 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지만 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지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은사로, 예언으로, 뭐로 하다가 큰 코 다치기 쉽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물질과 관련된다면 평생 모은 재산 다 박살나고 다 날아갑니다. 속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누가 꿈꿨다 그랬으면서 당신 재산 나한테 가져오라 그랬을 때 본인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준비가 안 되고 나는 그런 능력 못 받았다. 전에 어떤 분들이 와서 주님께서 목사님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오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었대요? 그랬더니 뭐 얼마를 뭘 해주라고 그렇게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러냐고. 야 주님께서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셨지?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씀 못 들었는데요. 목사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주님이 말씀하셔. 근데 주님이 왜 당신한테 말했으면 나한테도 말했을 텐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죠? 이빨을 깨물고 갔어요. 자 주님의 뜻이라면 감동이 오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또 역대하 32장 몇 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32장) 31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는데 떠나신 이유는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떠나셔요. 일부러. 왜? 믿음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와서 믿음으로 사용할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순전히 자유의지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의 믿음의 그 의지에 의해서 믿음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그거야. 자기가 병들었을 때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평소에 쌓여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마다 요구하시는 어떤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을 다 몰라요. 급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렸는데 거기에 죄성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깜짝 놀라게 자식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을 해서 사흘길을 가잖아요. 사흘이라는 기간에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지? 왜 이렇게 했을까? 나에게 왜 자식을 주셨으면서 왜 뺏어가실까? 응? 결론은 그거야.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았나? 내가 내 인생의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것을 위해서 하나?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신가?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찍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번제를 두서 불에 태우면서 몸을 갈갈에 찢어서 내장을 끄집어서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들어서 드리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내 안에서 있는 이런 근심 이런 것들이 항상 많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이 막 나와요. 오기가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자발적인 순종도 있지만 이제 자기는 자발적인 순종해. 근데 이삭은 결박시켜야 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수준이 아니니까. 그런 수준까지 안 올라갔어요. 수준이 안 올라갈 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육체까지 결박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다 결박을 시켜야 한다.
가만히 놔두면 내가 결박이 안 돼. 그러니까 강제적인 방법으로 꽁꽁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질문하잖아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나를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순종도 수준이 있고, 순종도 결박된 순종도 있고, 자발적인 순종도 있고, 자발적인 헌신도 있고, 결박을 시켜서 이거 해 저거 해 믿음으로 해야지, 바쳐야지, 드려야지, 헌신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렇게 결박을 시켜서 생각이나 감정 의지를 결박을 시켜서 기도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상하게 요새 교회 올 시간만 되면 졸려요. 낮에 돌아다니다가 나름대로 교회도 보러 다니고 땅도 보러 다니고 지금 그러는데 꼭 저녁 밥 먹고 9시 되면 해롱해롱 이렇게. 근데 편안하게 자면 못 일어나니까 소파에서 이렇게 기대고 뭐 자부동 같은 거 하나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 와서 살짝 덮어주고 한 30분만 자면 되겠다, 1시간만 자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1시간 자면 푹 자요. 1시간이나 30분이나 2시간 자가지고 하루 종일 버티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사모님 나 좀 늦게 간다고 너 못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그래요. 사모님도 계속 기침에다가 콧물에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손이 그랬는지 뭐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기 안이 간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기가 간지러우니까 손을 쑤셔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쪽 기가 가렵고, 그래도 안 일하니까 누군가 발로 찬 것 같아. 발로 탁 차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다리가 쫙 펴지면서 머리까지 이렇게 흔들면서 교회 가야지, 누가 크게 메아리 쳐서 외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3분 만에 샤워를 샥, 야 머리 빠지니까 샤워 시간이 안 걸려서 좋네, 그죠? 비누로 확 해가지고 이 비누 거품으로 물 쫙 하면 3분도 안 걸려. 그러면 탁 털고 또 머리도 없잖아요. 굵은 빗으로 이렇게 몇 번 감으면요 다 말려요. 사모님은 찍어 바르고 옷 입고 뭐하고 드라이하고 뭐하고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나보다 더 늦어. 했다라면 나는 다 준비 안 됐어. 사모님 뭐예요? 준비 안 됐어요. 벌써 했어요. 머리 빠진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해보세요. 머리 빠져보세요. 주여, 따라서 하세요. 주여, 그렇게 해라니까. 주여 머리 빠지게 해주소서. 자 여러분, 순종도 내가 믿음으로 다 하면 좋은데 안 되는 순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기도하는 것도, 교회 오는 것도,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은 내 몸을 이끌고 가는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거는 헌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또 아브라함이 그냥 가벼운 말을 했지만 종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입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처럼
믿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같이 합시다. 내 생각을 결박시켜야 한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결박시켜서 순종하게 하니까 이삭도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반항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이삭은 결박을 시켜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칼을 잡고 그냥 확 쑤셔버리는 거예요. 짐승 잡듯이 그냥 자기 자식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만!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막 감동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몸도 하나님 것이고 모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경영과 다 하셔요. 마지막 곱이 구분홍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가시밭길을 같이 걸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그 내용은 가시밭길을 통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니까 보이는 거야. 순종하기 전에는 안 보이는데 순종을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수풀이 걸린 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그 지하에 형광등 3개, 사계절 곰팡이, 입구 좁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하는데, 근데 사명에 도취하고 기도에 취하게 살다 보니까 그 악조건 나는 그 냄새가요, 곰팡이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들이 들어와도 같이 기도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아빠, 우리 교회 여기 땅속에 얘들이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화장실로 생각해요. 그래도 말도 상관없어, 기도하자. 근데 이제 그게 1년, 10년, 11년, 12년, 14년, 14년 막 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볼 때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야, 여기는 기도의 장소다, 연단받은 장소구나, 기도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동기가 우리 권집사 때문이야. 우리 권집사가 순천에 가스공사 발령 받으러 갔는데, 내가 가니까 몇 년 만에 가니까 너무 반가워 가지고, 목사님 회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가서 벌초를 다 같이 했어요. 그 사랑을 내가 못 잊지. 근데 결정적일 때 저 친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나 좀 봐, 씨. 권가야, 나 좀 봐봐. 교회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자기 교회 탁 자랑하는 거야. 막 그 안내원이 돼가지고 말해요. 목사님, 여기 우리 교회에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었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참 속으로 내가, 참 니도 참 철이 없다. 그럼 내가 또 뭐라 그래? 야, 이 교회 님이 더럽다, 내가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야, 참 좋다, 참 좋구나,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할까, 야, 좋다 좋다. 이 산파장 램프가 막 천장에 쫙 있고 쫙 있고 들어오는 입구도 막 으리으리하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야 우리는. 그러다가 회가 목구멍으로 넘어간지 어쩐지 모르지만 오면서 사모님 우리 열받는다, 좋아, 오늘부터 기도한다. 어떻게? 저 권집사 다시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 산파장 램프 있는 교회에 목회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는 지하의 땅속에 형광등 3개밖에 없고 지들도 있고 곰팡이 냄새에 물이 흐르지, 하나 축축하지. 그리고 막 오기로 맡겨졌어요. 주야, 산파장 권속 그 인간들을 다시 오게 해주셔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으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 그때도 역시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거 비밀한 일. 지금은 참 방언으로만 곱게 기도해. 그때는 기도하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열받다가 화가 나다가 으아! 그러면 사모님이 놀래서 못 쫓아오고, 그 먼 사택에서 거기까지 들려서 다 쫓아와요. 사택이 얼마나 머는데, 사택이 여기야. 교회가 한 15평 20평밖에 안 되는데 늘 또 밑에서 했는데 왜 그래요? 또 기도 잘하다가 말 시키지 마라, 거짓말들 왁수 잡아라. 내가 애매한 사모님한테만. 참 오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우라통이 치밀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유, 오늘 갑자기 작정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누가 왔어요. 그래서 왔더니 우리 형님이, 세탁소 하는 형님이 왔어요. 김용군 목사님이 와가지고, 김 목사, 아이고 기도하고 있구만. 야, 교회가 이게 뭐냐 이 아시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깝깝하네, 좀 나가봐, 교회 좀 옮겨봐. 누가 옮길 줄 몰라서 그래요? 있어야지 옮기지. 야, 내가 이거 가져왔다. 1,000만 원을 꺼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요? 그래, 1,000만 원이지 이 자식아. 아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11조를 모아놨대요. 11조를 모아놨는데 이걸 자기가 성전 옮길 때 쓰려고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대요. 동생 갖다 줘라, 동생 갖다 줘. 주님, 저 동생이 4명이나 있는데요, 김용도 목사에게 갖다 줘라. 좀 사람이 좀 가난해야 하나님 응답도 좀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늘 가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까지 한번 나가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1,000만 원 가지고 뭘 어디를 나가요? 주려면 좀 더 주지. 장난하고 그랬더니, 그래 하여튼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을 봤더니 세상에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지하에 30평 정도 되는데
산파장 램프가요 90개가 있어요. 그 좁은데 90개가 천장에 촘촘하게 박혀져 있고 바닥에 하얀 타일로가 쫙 깔려져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고요. 벽면은 성전 건축한 교회처럼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그 축축한 데 있을 때는 휘장이 진밤색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가운데 십자가 있고 십자가 벽에 대리석이 쫙 붙여지고 파란 불빛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형광등이 3개밖에 고장나가지고 4개 중에서 하나 고장나가지고 3개밖에 없는데 거기는 뺑 둘러서 형광등이 2개씩 쭉 들어서 50개가 들어가서 형광등이 지하 30평인데 산파장 램프가 90개가 있고 형광등이 2줄로 쫙 있으니 얼마나 많아요. 목이 날아다니기까지 다 보이고요 버르지 키워가지고 다 보여 날파래까지 다 보여 다 보여. 세상에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갔더니 건물 주인이 목사야. 근데 친한 친구 목사한테 그 뭐야 저 월세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목회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4,800만 원을 다 털어가지고 바닥 습기 다 잡고 성전 천장벽 99%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의자도 세미나 의자처럼 쫙 해놔가지고 야 갔더니 우리가 할 때쯤 돼서 그 건물 주인 목사님이 이민 간다고 그 건물을 경매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경매로 넘겼는데 자기 친구 목사님은 보증금 없이 했으니까 교회 건물 투자해 놨는데 공중에 붕 떠버린 거예요. 그것만 있느냐 새 주인이 경매대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이 그 지하 시설이 너무 아까우니까 공장으로 내놓으려다가 교회로 내놓은 건데 다른 목사님이 그걸 보고 계약을 했어요.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그리고 나중에 온 목사님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약금을 일부 줬어요. 나는 목사들 5명이 내가 5번째야. 건물 주인 목사, 친구 목사, 새 주인 만나서 계약한 목사, 계약금을 준 목사, 목사들 4명이서 싸움이 붙었어요. 목사들 4명이서 싸움이 붙었는데 새로 건물 주인이 불교민 사람이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복덕방에 내놨다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목사님 이거 계약했고 계약금 준 목사도 있고 구주인이 목사하고 그 친구도 목사인데 목사님은 5번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갑니다. 목사님하고 다시 계약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계약했는데 계약금도 받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할렐루야. 근데 사모님한테 엉큼한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사모님이 더 멋있대. 건물 주인이 못된 놈이야 아주. 사모님한테 음심이 가득한가.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서요 그 지하에 정리를 하는데 이런 돌이 300개가 넘는 돌이 나오는 거예요. 구석에서 그걸 다 치우고 4층에 주인이 살고 1층에는 타일로 가게고 2층 3층은 또 사람이 살고 목사님 시끄럽게 하는 교회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회라 깨끗한 교회고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시냐고. 세상에 거기요 돈 들어간 목사님이
산파장님벌 다 빼갔어요. 새벽에 가서 다 빼갔어요.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런갑다 했죠. 그리고 돈이 투자한 목사가 약이 올라가지고 어떤 목사가 여기서 교회를 할지 누가 내가 해코지 한다고 그런 거예요. 청소를 다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씩씩거리고 왔어요. 누구십니까? 여기 내가 돈이 4,800만이 들어갔어. 그러냐. 아이고, 봉투가 그때 봉투에다 12만 원인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목사님 나도 돈이 없는 사람인데 참 목사님 이렇게 투자해 놓고 목회도 못 해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미안하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또 드릴 테니까 목사님 이거라도 좀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들고 이 목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사실 싸우러 왔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듣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녹아버리네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산파장 램프 몰래 빼간 것을 다 갖다 놨어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그 공사하면서 웃으면서 공사를 했대요. 업자를 불러가지고 목사들이 공사하고 기술자 한 사람만 불러서 하는데 자기들끼리 공사하면 6개월 동안 공사하면서 이거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처럼 고생한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다 따로 있어. 누가 쓰는지 모르지만 참 포기했겠다. 이제 아마 그 돈 낸 그 목사가 목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보죠.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섭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설키고 나서 우리가 주님 저 종들에 비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지만 드러내고 감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본 오래된 건물 거기 가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청소하느라 죽을 것 같아.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그리고 술집 하던 데 아니야 거기가. 술집 스탠드바 목욕탕 평수는 넓은데 거기서 이파 저파가 싸워가지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에 있는 건물을 가서 보니까 어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오골이 청라 초입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십자가를 높이 쫙 올리면 사방팔방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새 건물 달라고 기도하세요. 넓은 공간 달라고 기도하세요. 최소한 2,000평 이상 공간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어떤 곳으로 인테리어에 돈 많이 안 쓰도록 깨끗한 건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또 월세 이거 없이 우리가 직접 구입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한번 만지는데 1조 원이에요. 5번 만졌으니까 5조 원 이상은 충분히 된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수풀에 걸린 양을 보고 또 영적으로 이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결박된 순종,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제단에 들어올 때는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생활들이 다 죽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다 죽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